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세벨의 선지자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엘리야의 승리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며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은 추상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실제 움직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바르게 기도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의 기도의 전제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신실한 종을 쓰신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은 관계적인 것으로 단순히 성도들의 현실이 개선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뭄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단순히 현재 상황이 개선되는 결과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들은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부터 아합의 바알 숭배 기간까지 전쟁과 폭압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마저 끊어져 가뭄으로 인한 기근까지 겪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서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참된 제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0절로 35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진짜 관심사는 이 대결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30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언급함으로써 그 배교와 절망의 땅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는 32절 상반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을 의지했고 32절 하반절로 35절 말씀처럼 제단과 제물에 물 12통을 부어 제단 주위에 만든 도랑까지 물로 가득 채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과 12통의 물을 사용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제사는 엘리야의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회복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6절로 40절 말씀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 낮 시간은 모두 바알 선지자들이 사용했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처럼 저녁 소제드릴 오후 3시쯤이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바알 선지자들처럼 오랜 시간을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 기도 시간에 따라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38절 말씀처럼 즉시 불을 내려 번제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없애셨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지키시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영광의 불이 임하자 39절로 40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렸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은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1절로 46절 말씀처럼 성도는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할 수 있는 일은 41절 말씀처럼 올라가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엘리야는 42절로 43절 말씀처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히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44절 말씀처럼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리라 직감했고 즉시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권합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합은 왕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고
엘리야는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합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45절로 46절 말씀처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그 앞에서 달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선지자의 모습이 인간의 시선으로 낮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기에 연약하고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임을 항상 잊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모습과 대조되는 엘리야의 지위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엘리야가 아합보다 존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수축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과 같은 영광이 임하며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체험해만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믿음 안에서 두 다리 걸치고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외줄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전한 믿음이 상실되었고 오늘 엘리야가 다시 한번 12돌을 세우고 제단을 수축한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무너져버린 우리의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수축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므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무너진 나의 믿음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한날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특별히 이제 다음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